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이승민 지휘자님 우리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함께 마음으로 찬양해 주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동행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바로 그 앞 구절에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등이 찢어졌고 피가 흘렀던 그 상태로 이 로마의 군인들은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왔어요. 이 브라이도리온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빌라도 총독의 관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뜰 안에서 군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희롱했던 것이지요.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만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골고다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미 말할 수 없던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던 것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도 이미 경험을 하셨던 것이지요. 사실 이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은 조롱거리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던 그 예수님이셨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렸던 이 유대 청년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 군인들을 다 불러 모았고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어서는 조롱했고 고문을 이어갔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놀잇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왕을 상징했던 자색 옷을 입혔고 왕관을 상징했던 그 가시 면류관을 머리 위에 씌우셨는데 굵은 가시로 된 그 면류관이었기 때문에 큰 가시가 머리에 약한 피부를 뚫고 피를 흘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왕의 호를 상징했던 그 갈대를 들고 있던 군병은 주님의 그 상한 이마를 계속해서 때렸고 이미 가시가 박혀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던 그 이마는 살짝 건드리기만 하여도 아픈 곳이었는데 계속해서 그 갈대로 이마를 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일을 반복하고 있을 그때에 누군가는 주님을 향해서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통이 그리고 이런 희롱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야 이 군병들은 다시 예수님을 끌고 나왔어요.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롱을 다 한 후유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조롱과 모욕 주님께서 다 받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끝내 침묵하셨고 골고다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진실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 시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시는 그 외아들을 이렇게 엄청난 고통 가운데 내어주셨을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토록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끝내 침묵하고만 계셨던 것일까? 우리가 이 물음을 우리들 각자에게 던져보아야 되고 우리들 각자가 믿음 안에서 대답을 얻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이 금방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조롱이 있었고 희롱을 받았고 육체적인 고통도 함께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조롱당하시고 모욕받으셨던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 예수님께는 이미 십자가의 길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 길 위에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롭게 결단을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서도 힘을 사용할 수 있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 당하고 계시는 그 조롱과 모욕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만하시겠다 결정만 하시면 그만할 수 있는 고통이기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나 생각하고 계셨던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오셨던 것이지요. 그 생의 마지막 순간 저 무섭고 두려웠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합니다. 마음을 먹기만 하시면 조롱하고 모욕하던 그 로마 병사들, 호되게 나무랄 수도 있으셨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바라보면 사실은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로마 군인들에게만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바로 저와 우리들 모두의 죄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땅으로 오셨던 것이고 그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메고 올라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을 지내시는 동안에는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사랑도 꼭 만나실 수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정면으로 직시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의 저 모욕과 고통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끝내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내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일까 물어보니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빌라도 총독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 모두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대로 생각해 보면 로마 군인들이 저 모든 모욕과 수치의 주인공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본다면 우리들은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에 조롱받으셨고 모욕을 견뎌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골고다로 가던 길에 우리 주님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시몬이 등장했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말씀 속에 구레네는 저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수도 트리폴리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저 구레네에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강제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심리까지도 가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권세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그 로마 군인들이 지금 시몬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은 생각해 보면 그냥 지나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구경하고 있다가 그만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던 것이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몬의 마음은 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몬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들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예상도 하지 못하고 예측도 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일이 우리들에게 뚝 맡겨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면 전후 사정을 다 살펴보면 될 일이겠습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는 또 무엇인지 예측해 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상하지도 못하고 예측도 할 수 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일이 맡겨질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후를 살펴볼 수 없고 원인과 결과를 따져볼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믿고 순종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그 안에는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당장에는 조금 힘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고 당장에는 조금 나의 계획이 바뀌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수고와 그 모든 노력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시몬의 인생,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이 십자가를 졌던 이 일이 시몬에게도 놀라운 축복으로 경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두 아들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합니다. 사실 이 시몬 아들의 이름은 우리들 모두가 성경에 나오는 다른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십자가를 졌던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마가가 왜 이렇게 자신의 복음서 안에다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었던 성도들, 그들이 지금은 이미 이 시몬도 알고 있고 알렉산더와 루포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구원에 이 시몬이 참여했다고,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에 이 시몬이 함께 동참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몬의 등장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의 상황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몬이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당연히 억울하다, 재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곁에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메고 있던 그 청년이 다름 아닌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점점 더 십자가를 메고 가던 그 길이 시몬에게도 감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바깥에서 구경할 때하고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때하고는 경험이 달랐던 것이지요. 체험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어떤 사람보다도 메시아의 마지막 순간을 가까이에서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학자들은 이 시몬이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부축해서 골고다로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시몬은 예수님의 보혈도 그에게 묻혔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생생하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보혈의 구원도 체험하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시몬처럼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이 시몬처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오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 다섯째 날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우리 영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드디어 골고다 언덕에 도착을 하셨어요.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 화면으로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전통을 따라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권했어요. 그 약기운을 빌어서라도 고통을 덜 느끼도록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비심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받던 사형수에게 했던 관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로마 병사들은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고 있던 그 옷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 제비를 뽑았다 그러지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라고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제3시였다 그래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바로 그 위에는 죄패도 달려져 있었던 것이지요.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섰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 십자가에 달려있던 죄패의 모양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씌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모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모함을 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사실은 진실을 말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으로 오셨던 메시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땅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모욕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땅으로 찾아오셨지만 그 땅에서 버림을 받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입을 모아서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렇게 모욕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정말로 힘과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셨던 것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불가능한 일은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우리들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병사들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롱하면서 유혹하고 있던 그 악마의 소리도 견뎌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이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꺼이 순종하셨던 주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기대하라고 그렇게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약한 것의 상징이 맞습니다. 그곳에 절망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또한 가장 강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우리를 다시 은혜로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오늘 우리들 모두가 다시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으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